알기 쉬운 이야기 아함, 경전의 내용을 축약하였습니다. 외도 비판, 부처님의 견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종교 철학에 대한 비판. 1. 범천 천불경, 중화함경 제19권 78경. 부처님과 하늘신인 범천에 대하로 신중심 사상의 잘못된 견해에 대한 지적. 부처님께서 사바티국의 제타숲 아나타 핀디카 동산에 계실 때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통해 범천이라는 하늘세계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길이 존재하니 이곳은 사람들이 바라는 곳이고 법이 끝나지 않는 곳이며 탐욕이 떠난 추료처로서 이곳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하고 묘하며 으뜸인 곳은 없다라는 하늘신인 범천의 잘못된 견해를 아시고 힘센 사람이 팔을 굽혔다 펴는 것과 같은 아주 짧은 시간에 여기 상정이라는 선정을 통해 범천이 있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범천왕은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였다. 잘 오셨습니다, 큰 선인이여. 이곳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길이 존재하니 이곳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곳이고 법이 끝나지 않는 곳으로서 이곳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하고 묘하며 으뜸인 곳은 없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천이여, 그대가 있는 이곳은 영원하지 않고 변하며 길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바라는 곳이 아니며 법이 끝나는 곳으로 탐욕이 떠난 추료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고 묘하며 으뜸인 곳이 아니다. 범천에 대한 그대의 견해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때 그 무리 가운데에 있던 마라파순이라는 악마가 세존께 말하였다. 큰 선인이여, 범천이 한 말을 부정하거나 거스르지 마라. 만일 그대가 범천이 한 말을 부정하거나 거스르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이롭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물리치는 것과 같고 어떤 사람이 산 위에서 떨어지면서 손발로 허공을 잡고 매달리거나 나무 위에서 떨어지면서 손발로 가지나 잎을 잡고 매달리려 발버둥치지만 그 어떤 것도 잡지 못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범천은 다스리는 자이고 복을 주는 자이며 변화시키는 자이고 가장 높은 자이며 조물주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범천은 이미 있었고 장차 있을 일체 중생의 아버지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알 것은 다 알고 볼 것은 다 본다. 큰 선인이여, 만일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땅, 물, 불, 바람, 자연신, 천신, 생주신을 싫어하고 비방하면 그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반드시 다른 하천한 기악신으로 태어날 것과 같이 범천을 싫어하고 범천을 비방하면 그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다른 하천한 기악신으로 태어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땅, 물, 불, 바람, 자연신, 천신, 생주신을 좋아하고 칭찬하면 그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반드시 가장 높은 범천에 태어날 것과 같이 범천을 좋아하고 범천을 칭찬하면 그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반드시 가장 높은 범천에 태어날 것이다. 큰 선인이여, 그대는 이 범천의 권속들이 앉아있는 것이 우리와 같음을 보지 못하는가? 부처님께서 마라파순에게 말씀하셨다. 마라파순이여, 그대는 범천도 아니고 범천의 권속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스스로 내가 곧 범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만일 악마가 있다면 그대가 바로 악마이다. 이에 마라파순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존은 나를 알고 선선은 나를 보는구나. 이렇게 알고 나서는 두려워하여 그곳에서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범천이 2번, 3번 부처님께 범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세존께서도 2번, 3번 범천의 견해가 어리석은 것임을 말씀하시자 범천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큰 선인이여, 옛날의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수명이 길어 알 것은 다 알고 볼 것은 다 보았으나 당신의 수명은 지극히 짧아 그 사문이나 바라문이 한번 조용히 자선하는 시간만큼도 안 되기 때문에 탐욕을 떠나 추료를 얻지 못하고 어리석어 진실한 추료처에 대해 알지 못한다. 만일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땅, 물, 불, 바람, 자연신, 천신, 생주신을 좋아하고 칭찬하면
그는 나의 뜻대로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르게 되며 내가 시키는 것을 따르게 될 것과 같이 범천을 좋아하고 범천을 칭찬하면 그와 같이 될 것이며 당신도 또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범천이여, 그렇다. 그대가 한 말은 사실이다. 땅, 물, 불, 바람, 자연신, 천신, 생주신 범천의 8가지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칭찬하면 그것 또한 그러할 것이다. 나는 그대가 온 곳과 갈 곳과 머무는 곳과 마치는 곳과 태어나는 곳을 안다. 만일 범천이 있다면 그에게는 자유자재한 힘을 얻는 큰 여의족이 있고 큰 복이 있으며 큰 위엄과 덕망과 신망이 있을 것을 안다. 이에 범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큰 선인이여, 당신은 어떻게 내가 아는 것을 알고 내가 보는 것을 봅니까? 해가 자재로 이 모든 일천세계를 밝게 비추는 것처럼 당신은 어떻게 나에 대하여 남김없이 합니까? 그 일천세계에서 당신은 자재를 얻었습니까? 나는 그 곳곳을 다 알아 밤낮이 없습니다. 일찍이 그 모든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가보았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천이여, 해가 자재로 이 모든 일천세계를 밝게 비추는 것처럼 일천세계에서 나는 자재를 얻었다. 그리고 그 곳곳을 다 알아 밤낮이 없다. 나는 일찍이 그 모든 곳에 가본 적이 있고 여러 번 그곳에 가보았다. 범천에 새 하늘이 있는데 광천, 정광천, 변정광천이다. 만일 저 새 하늘과 그의 권속과 그대와 그대의 권속들이 알고 본다면 나 또한 알고 본다. 만일 저 새 하늘과 그의 권속과 그대와 그대의 권속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알고 본다. 그러므로 범천이여, 그대는 나와 일체가 같지 않고 모든 것이 같지 않다. 나는 그대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높다. 이에 범천이 세존께 말하였다. 큰 선인이여, 무슨 까닭으로 저 새 하늘과 그의 권속과 나와 나의 권속들이 알고 본다면 당신도 또한 알고 보며 저 새 하늘과 그의 권속과 나와 나의 권속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알고 볼 수 있습니까? 만일 나와 나의 권속들이 알고 본다면 당신도 알고 보며 나와 나의 권속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알고 볼 수 있습니까? 큰 선인이여, 말을 아끼시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듣고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량없는 경계를 인식함으로써 한량없는 암과 한량없는 견해와 한량없는 종류를 나는 각각 분별하여 합니다. 즉 이 땅을 땅이라 알고 물, 불, 바람, 자연신, 천신, 생주신 또한 그러하며 범천을 범천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천이여, 만일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땅에 대하여 땅이라는 생각이 있어 땅이 곧 나다, 땅은 나의 것이다, 나는 땅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는 땅이 곧 나다라고 생각하지만 땅에 대해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 불, 바람, 자연신, 천신, 생주신, 범천, 무변천, 무열천과 깨끗함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범천이여, 만일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땅을 땅이라고 알아 땅은 내가 아니다, 땅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땅의 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그가 땅은 곧 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땅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 불, 바람, 자연신, 천신, 생주신, 범천, 무변천, 무열천과 깨끗함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범천이여, 나는 땅, 물, 불, 바람, 자연신, 천신, 생주신, 범천, 무변천, 무열천과 깨끗함을 알아. 그 대상은 내가 아니다. 그 대상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대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그 대상이 곧 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나는 그 대상을 아는 것이다. 범천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큰 선인이여, 이 중생들은 존재를 좋아하고 존재를 즐기며 존재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미 존재의 근본을 뽑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애는 일체에 대해 집착이 없는 무소착이며 일체에 대해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등정각이기 때문입니다. 범천이 개송으로 말하였다. 존재에서 두려움 보고 존재의 견해 없으면 두려움 없네.
그러므로 존재를 즐기지 말아야 하니 존재를 어찌 끊지 않으리. 큰 선인이여, 저는 이제 형상을 숨기고자 합니다. 범천이여, 형상을 숨기고자 하거든 그대 마음대로 하라. 그대는 저기 있구나. 그대는 여기 있구나. 그대는 중간에 있구나. 범천은 여의족을 나타내어 자신의 형상을 숨기고자 하였으나 숨길 수가 없어 범천으로 돌아가 머물렀다. 범천이여, 나도 이제 나의 형상을 숨기고자 한다. 큰 선인이여, 형상을 숨기고자 하시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제 여기상 여의족의 신통을 나타내어 지극히 묘한 강명을 놓아 모든 범천을 비추고는 숨어 있으면서 모든 범천과 범천의 권속들이 나의 음성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며 곧 여기상 여의족을 나타내시어 지극히 묘한 강명을 놓아 일체의 범천을 비추시고는 숨어 계시면서 모든 범천과 범천의 권속들이 다만 부처님의 음성만 듣고 그 형상은 보지 못하게 하셨다. 이에 모든 범천과 범천의 권속들은 제각기 이렇게 생각하였다. 사문 고타마는 참으로 기이하고 참으로 특별하시어 큰 여의족이 있고 큰 위덕이 있으며 큰 복이 있고 큰 위신이 있으시다. 왜냐하면 지극히 묘한 강명을 놓아 모든 범천을 비추시고는 숨어 계시면서 우리와 우리의 권속들은 그 음성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미 이 범천과 범천의 권속들을 교화시켰으니 이제 여의족을 거두리라고 생각하시어 여의족을 거두시고 범천으로 돌아가 머무셨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마라파슨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큰 선인이여, 당신은 잘 보고 잘 알고 잘 통달하였소. 옛날에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제자를 훈계하고 제자를 가르치며 제자를 위하여 설법하고 제자에게 집착하여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 다른 하천한 기약신으로 태어났소. 그러므로 나는 당신은 제자들에게 집착하지 않아 무의를 행하여 현세에서 안락을 얻기 바라며 제자들에게 집착하지 않기 위해 제자들을 위하여 훈계하고 가르치거나 설법하지 말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괴롭게 할 뿐이기 때문이요. 마라파스나, 그대는 이 사문 고타마가 제자들을 위하여 설법하면 그대의 제자들이 나의 법을 들은 뒤에 그대에게서 벗어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에게서 정의를 구하거나 중요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즐겁거나 안온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만일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제자에게 집착하여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다른 하천한 기약신으로 태어났다면 그들은 진정한 사문, 바라문, 아라한 등정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진실한 사문, 진실한 바라문, 진실한 아라한, 진실한 등정각을 말하는 것이다. 마라파스나, 나는 제자를 위하여 설법할 것인지 설법하지 않을 것인지 내 스스로 알고 있으니 그대는 어서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 범천이 청했을 때 마라파슨이 말리고자 하였으나 부처님께서는 범천의 청에 따라 설법하셨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을 범천 천불경이라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범천과 범천의 권속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이 사문과경 장하암경 제17권 제3분 부처님과 아자타 사토왕의 대화로 6명의 외도에 대한 비판.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성 자바카 코바라바치의 암나동산에 1250명의 비구 대중과 함께 계셨다. 마가다국의 아자타 사토왕은 낮과 다름없는 맑고 밝은 보름달이 찼을 때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지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아자타 사토왕의 부인은 머리를 감고 목욕한 뒤 궁녀들과 함께 세속적 욕망인 오욕을 즐길 것을 권하였고 태자 우다야 바드라와 용맹스런 대장은 사병을 모아 서로 의논하여 국경에 반란군을 치거나 천하를 순찰하여 영모가 있는지 알아볼 것을 권하였다. 왕은 다시 바사카라 바람은 바사카라의 아우 스니다 전작 대신 가라 수문장 우타이 만제의 아들 아우 아바야에게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가야 그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각각 대중의 우두머리로 지식이 많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마치 큰 바다가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대중들의 공양을 받고 있는 프라나 카샤파, 마칼리 고살라, 아지타 케사 캄발린, 파고다 카차야나, 산자야 벨라티푸타, 니간타 니타푸타에게 가기를 권하였다. 왕은 다시 지바카 코바라바치에게 보름날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가면 마음을 깨우칠 수 있을지 물어보니 지바카 코바라바차가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지금 저희 암나동산에 계십니다. 대왕께서 만나보시면 마음이 반드시 깨치실 것입니다. 왕은 지바카에게 왕이 타는 보배코끼리와 흰 코끼리 500마리를 준비하도록 하여 자신은 보배코끼리에 타고 500명의 부인들은 500마리 암코끼리에 태워 성을 떠나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갔다. 왕은 1250명이나 되는 대중이 있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이 장차 무슨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바카에게 자신을 속이고 함정에 빠뜨려 원수에게 넘기려 하는 것이 아닌지 묻자 지바카가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제가 감히 왕을 속이거나 함정에 빠뜨려 왕의 대중을 끌고 가 원수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왕이시여, 다만 앞으로 나가시면 반드시 복락과 경사를 얻으실 것입니다. 저 사문의 법은 항상 고요함을 즐기기에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동산숲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아자타 사투왕은 동산의 문에 이르자 코끼리에서 내려 칼을 풀고 일산을 물리치고 위엄을 갖추기 위해 입은 5가지 겉옷을 벗고 걸어서 부처님께서 계신 강당으로 가서 발을 씻은 뒤 당으로 올라가 잠자코 사방을 둘러보다가 환희심이 저절로 일어나 말하였다. 지금 모든 사문은 매우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진리의 실상을 관찰하는 지관을 성취하였구나. 원컨대 나의 태자 우다야 바드라도 지관을 성취함에 이와 다름없게 하리라. 그때 부처님께서 아자타 사투왕에게 말씀하셨다. 왕은 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입에서 말이 저절로 나오기를 원컨대 태자 우다야 바드라도 지관을 성취함에 이와 다름없게 하리라고 하였소. 왕은 앞으로 나와 앉으시오. 이에 아자타 사투왕은 앞으로 나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말씀드렸다. 만일 한가하시면 지금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 사람들이 코끼리, 말, 수레를 타고 칼, 창, 큰 칼, 활, 화살과 같은 무기 다루는 법과 전투하는 법을 익히는 것처럼 왕자, 역사, 대역사, 하인, 가죽 다루느니, 이발사, 머리 따주느니, 수레 모느니, 기와장이, 대나무 짜느니, 갈대 엮는 이들도 모두 갖가지 기술로서 그들의 부모, 처자, 시종, 하인들까지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업을 경영하여 다 현재의 가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저 사문들도 현재의 도를 닦아 현재의 그 가보를 받습니까? 왕은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들에게 가서 이러한 뜻을 물은 일이 있습니까? 나는 일찍이 사문이나 바라문들에게 가서 이 사문이나 바라문들도 현재의 도를 닦아 현재의 그 가보를 받는가라고 물은 일이 있습니다. 프라나 카샤파는 나에게 왕이 스스로 짓거나 혹은 남을 시켜 해치고 지지고 베어 중생을 괴롭히고 걱정시키고 울게 하거나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담을 넘어 겁탈하기, 불로와 태우기 등으로 도를 끊는 악행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만일 날카로운 칼로 일체의 중생들을 잘라 고깃더미로 만들어 세간을 가득 채우거나 강가강의 남쪽 언덕에서 중생을 칼로 죽이거나 강가강의 북쪽 언덕에서 큰 보시의 모임을 열어 일체의 중생들에게 베풀어 고루 이롭게 하더라도 복의 갑옷 또한 없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마칼리 고살라는 주는 것도 없고 갚는 것도 없으며 제사의 법도 없다. 선과 악의 갑오도 없으며 금생도 없고 흑생도 없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천신도 없고 화연도 없으며 중생도 없다. 세상에는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평등하게 행하는 자도 없고 금세와 후세에 스스로 증명하고 남에게 두루 나타내는 자도 없다.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지타 케사 캄발리는 사람이 목숨을 마치면 사람을 이루는 4가지 요소인 사대 중 지대는 흙으로 돌아가고 수대는 물로 돌아가고 화대는 불로 돌아가고 풍대는 바람으로 돌아간다.
모두 무너지고 부셔져 모든 기관은 공으로 돌아간다. 만일 사람이 죽었을 때 상여에 시신을 실어 화장장에 가져가 불로 그 뼈를 태우면 그것은 비둘기 빛깔처럼 변하여 재가 된다. 이렇듯 어리석은이나 지혜로운이나 목숨을 마치면 모두 무너지고 부서져 단멸법이 되고 만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파쿠타 가차야나는 힘도 없고 정진도 없으니 사람에게는 힘도 없고 정진도 없다. 원인도 없고 의지하여 생기는 연도 없어 중생은 물들고 인도 없고 연도 없어 중생은 청정하다. 목숨이 있는 일체 중생은 힘이 없어 자제를 얻지 못하고 원수도 없다. 정해진 운명에 따라 육도에 떨어져 모든 고락을 받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산자야 벨라타푸타는 현재의 사문에게 가보가 있느냐? 현재의 사문에게 가보가 없느냐? 현재의 사문에게는 가보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와 같다. 이 일은 옳다. 이 일은 옳지 않다. 이 일은 옳은 것도 아니고 옳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다른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니간타 나타푸타는 나는 일체를 알고 일체를 보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안다.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모든 것을 남김없이 깨달아 지혜가 항상 드러난다고 일체의 지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오이를 묻는데 자두의 열매인 오얏이라고 대답하고 오얏을 묻는데 오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조용히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머리에 물로 관정을 받은 크샤트리아 왕이다. 이유도 없이 출가한 사람을 죽이거나 묶어 쫓아버릴 수는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 뒤에 마음에 품었던 분노를 버리고 곧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이제 나는 여기 와서 이러한 뜻을 다시 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자타 사투왕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왕에게 대묻겠으니 마음대로 대답하시오. 대왕이여, 보름날 달이 찼을 때 왕이 머리를 감고 목욕하고 높은 전당에 올라가 궁녀들과 서로 즐기는 것을 보고 아, 행의 가부가 여기까지 미치는구나. 이 아자타 사투왕이 보름날 달이 찼을 때 궁녀들과 함께 오욕을 즐기는 것이 행의 가보인 줄 누가 능히 알겠는가라고 생각한 왕실의 종이나 안팎의 하인 혹은 왕의 영토 안에 살며 왕이 베풀어주는 것을 먹는 나그네가 훗날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근본 가르침의 삼법일을 잊고 집을 떠나 돌을 닦아 평등법을 행한다면 대왕은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나의 종이 아닌가, 저 사람은 내 영토 안에서 살면서 내가 베풀어주는 것을 먹던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가 오는 것을 보면 나는 일어나 맞이하여 예경하고 인사한 뒤 앉기를 청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찌 사문이 현재에 받는 가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사문이 현재에 받는 가보입니다. 또한 대왕이여, 그렇게 오니 마땅히 공양받아야 할 리,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이가 세상에 나타나면 나의 법에 들어오는 이는 마침내 3가지의 밝은 지혜인 삼명으로서 모든 어둠을 멸하고 큰 지혜의 강명을 낼 것이니 이른바 번뇌가 다한 지혜의 증득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히 정진하고 전념하여 잊지 않으며 혼자 고요히 머무는 것을 즐기고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대왕이여? 이것이 사문이 현재에 받는 가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실로 그것은 사문이 현재에 받는 가보입니다. 그때 아자타 사투왕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말씀드렸다. 원컨대 세존이시여, 나의 뉘침을 받아주십시오. 나는 경솔하고 어리석으며 지혜가 없었습니다. 나의 부친인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은 법으로서 다스려 치우치거나 굽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욕에 빠져 부왕을 해쳤습니다. 원컨대 세존이시여, 자비로서 가엾이 여기시어 나의 뉘침을 받아주십시오. 왕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스로 허물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왕은 오욕에 빠져 부왕을 해치고 말았으나 이제 부처님의 법 안에서 허물을 뉘우치니 곧 스스로 이롭고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를 가엾이 여기기 때문에
그대의 뉘우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자타 사투왕이 부처님의 발에 예배한 뒤 돌아와 한쪽에 앉자 부처님께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시고 가르쳐 보이시어 이롭고 기쁘게 하셨다.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곧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나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합니다. 내가 정법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남자 신도인 청신사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5가지 계율을 지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탕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원컨대 세존과 모든 대중은 나의 청을 받아주십시오. 이에 세존께서는 무견히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때 왕은 부처님께서 말없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3번 돌고 돌아갔다. 그가 떠난 지 오래지 않아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자타 사투왕은 재가 감해져서 무거운 재앙에서 빠져나왔다. 만일 아자타 사투왕이 그의 아버지를 죽이지만 않았다면 반드시 이 자리에서 청정한 법의 눈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아자타 사투왕은 스스로 허물을 뉘우쳐 죄를 줄임으로써 무거운 재앙에서 빠져나왔다. 아자타 사투왕은 돌아오는 길에 지바카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너는 지금 나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다. 너는 조금 전에 열애께서 가르쳐서 깨우침을 준다고 나에게 말해주었고 그런 뒤에 나를 인도해 세존께 가서 깨우침을 받도록 해주었다. 나는 너의 깊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왕은 궁으로 돌아와 온갖 음식을 장만하였으며 부처님만이 때를 하시고 옷을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고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왕궁으로 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왕은 손수 음식을 나누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다. 공양을 마치고 바루를 거두고 손 씻을 물을 돌리기를 마치자 왕은 세존의 발에 예배하고 다시 한번 오욕에 빠져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죽인 것을 뉘우치자 부처님 또한 다시 그의 뉘우침을 받아주셨다. 왕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작은 자리 하나를 가지고 와서 부처님 앞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시고 가르쳐 보이시어 이롭고 기쁘게 하시자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뒤 다시 한번 삼복께 귀의하고 청신사가 되어 5가지 계율을 지킬 것을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아자타 사투왕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가르쳐 보이시어 이롭고 기쁘게 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가셨다. 아자타 사투왕과 자바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 삼명경 장하함경 제16권 제3분 삼명이란 바라문교의 3가지 베다 경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 3가지 경전에 통달한 바라문교의 사제를 삼명 바라문이라고 합니다. 삼명경은 삼명 바라문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바라문 마을 이차난카라의 2차 숲속에서 1250명의 비구 대중과 함께 계실 때 바라문 포카르사티와 타루카가 각자 제자 바세타와 바라드와자와 함께 이차난카라 마을에 왔다. 바라문 포카르사티와 타루카, 그들의 제자인 바세타와 바라드와자는 칠대를 내려오면서 부모가 진실하여 남의 업신여김이나 비방을 받지 않고 바라문교의 3가지 베다 경전을 외워 통달하고 온갖 경서를 능히 분별하였다. 또한 관상 보는 법과 기륭을 점치는 것과 제사 의례에 능하였으며 500명의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때 바세타와 바라드와자는 이른 아침에 동산에 들어가 함께 이치를 논하다가 자신의 도는 진실하여 능히 추루를 얻어 범천에 이른다는 스승 포카라사티 바라문과 타루카 바라문의 말을 놓고 서로 자신의 도가 진실함을 주장하며 옳고 그름을 따졌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때 바세타가 바라드와자에게 말하였다. 나는 들었다. 샤카족의 왕자인 사문 고타마가 집을 떠나 도를 이룬 뒤에 열애, 음공, 등정각 등의 시포를 갖추고 모든 천신, 인간, 마라, 야마천, 사문이나 바라문들 사이에서 스스로 증명하고 남을 위하여 설법하시며 범천의 도를 잘 알아 남을 위하여 설명하고 항상 범천들과 오가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다 진실하여 뜻이 분명하고 범행이 청정하여
큰 이름은 천하에 두루 알려져 있다. 그가 지금 코살라국 이차낭카라의 2차 숲속에 계신다고 하니 우리는 함께 저 고타마에게 가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결정하자. 만일 사문 고타마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함께 받들어 지니자. 바세타와 바라드와자가 부처님께 가서 인사하고 한쪽에 앉자 부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생각을 하시고 바세타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른 아침에 동산에 들어가 서로 자신의 스승의 법이 진실하여 추료를 얻고 범천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시비한 일이 있었느냐. 그때 바세타와 바라드와자는 사문 고타마께서는 큰 신통한 덕이 있으셔서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아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려는 것을 사문 고타마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바세타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도와 저 도는 모두 진실하여 다 추료를 얻어 범천에 이른다고 합니다. 포카라사티 바라문과 타루카 바라문 중 누구의 말이 옳은 것입니까? 바세타야, 이 도와 저 도가 모두 진실하여 추료를 얻어 범천에 이를 수 있다면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시비하였느냐? 고타마시여, 마을에 있는 모든 길이 다 성으로 향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삼명바라문이 말하는 자제육도, 자작도, 범천도 등 여러가지 도는 다 범천으로 향합니다. 저 모든 도는 범천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다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차례 그의 말을 확인하시고 바세타에게 말씀하셨다. 삼명바라문이나 그 이전의 스승들 혹은 과거의 삼명선인이나 옛날의 바라문으로서 성전을 외워 통달하여 남을 위하여 옛날의 모든 찬송, 가영, 시설을 말해주던 아타마, 바마데바, 벳사미타, 앙기라사, 야마타기, 바바실, 카샤파, 아루나, 구담마, 수지, 바라손타 바라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범천을 본 사람이 있는가?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저 삼명바라문과 삼명바라문 이전의 스승들과 모든 옛날의 큰 선인으로서 아타마 등의 삼명바라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범천을 보지 못하였다면 삼명바라문이 한 말은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음탕한 사람이 어느 단정한 여인과 관계한 뒤 그 음탕한 행위를 자랑하며 말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여자가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지, 사는 곳이 성읍인지 촌락인지, 부모와 성명과 크샤트리아, 바람은 바이샤 스두라 중 어디에 속하는 여자인지, 여자가 키가 큰지 작은지, 뚱뚱한지 날씬한지, 피부색은 흰지 검은지, 예쁜지 못생겼는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대답한다면 바세타여, 그 사람이 자랑하며 하는 말이 진실이겠는가?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다 바세타여, 삼명바라문의 말도 그와 같아서 진실이 아니다. 바세타여, 삼명바라문이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곳을 향해 합장하고 공양하며 이 도는 진실하여 추료를 얻어 해와 달이 있는 곳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바세타여, 그런데도 항상 합장하고 공양하고 공경하니 어찌 허망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고타마시여, 그것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빈 땅 위에 세우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사다리로 무엇하려 하느냐고 물으니 나는 높은 땅에 올라가고자 한다고 대답하여 그 집은 동서남북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 나는 모른다고 대답한다면 바세타여, 이 사람이 사다리를 세워 높은 땅으로 올라가려는 것이 어찌 허망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삼명바라문도 그와 같아서 허망하여 진실하지 않다. 바세타여, 오육은 깨끗하여 사랑하고 즐길만하다. 어떤 것이 다섯인가? 눈으로 색을 보면 매우 사랑하고 즐길만하다. 귀는 소리를, 코는 냄새를, 혀는 맛을, 몸은 촉감을 매우 사랑하고 즐길만하다. 그러나 부처님 법에서는 그것을 집착이라 하고 결박이라 하고 갈고리와 쇠사슬이라 한다. 그러나 저 삼명바라문들은 오욕에 물들어 애착이 굳어져서 그 허물을 보지 못하고 추료를 모른다. 그들은 오욕에 결박되어 해와 달과 물과 불을 섬기며 나를 인도하여 범천에 가서 태어나게 하라고 부르짖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 마치 아치라바티 강의 물이 기슭에까지 가득 차서 까마귀나 새들도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쪽 기슭에 몸이 단단히 묶인 채 저쪽 기슭을 향해 와서 나를 건네달라고 부질없이 외칠 때
저쪽 기슭이 와서 이 사람을 건네주거나 손발과 몸의 힘은 쓰지 않고 또한 배나 뗏목도 의지하지 않은 채 건너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바세타여, 삼명바라문도 그와 같아서 사문의 청정한 범행은 닦지 않고 다른 도에 청정하지 못한 행을 닦으면서 범천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행위는 산에 물이 사납게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휩쓸어가고 배나 뗏목도 없고 다리도 없을 때 나는 차라리 많은 초목을 모아 단단한 뗏목을 만들어 내 자신의 힘으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야겠다고 생각하여 곧 뗏목을 만들어 자신의 힘으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것처럼 만일 비구가 사문답지 않은 청정하지 않은 행을 벌이고 사문다운 청정한 행을 행하여 범천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바세타여, 범천에게는 질투, 성냄, 원한의 마음, 가족과 생업이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삼명바라문에게는 질투, 성냄, 원한의 마음과 가족과 생업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바세타여, 범천에게는 질투, 성냄, 원한의 마음과 가족과 생업이 없고 삼명바라문에게는 그러한 마음과 가족과 생업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같지 않다. 해탈하는 것이 같지 않고 가는 곳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범천과 바라문은 같지 않다. 바세타여, 범천은 자제를 얻었는가 얻지 못하였는가? 자제를 얻었습니다. 삼명바라문은 자제를 얻었는가 얻지 못하였는가? 자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범천은 자제를 얻었고 삼명바라문은 자제를 얻지 못하였다. 자제를 얻은 것과 얻지 못한 것은 가는 곳이 같지 않고 해탈하는 것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범천과 바라문은 같지 않다. 저 삼명바라문은 어떤 사람이 와서 어렵고 깊은 뜻을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바세타와 바라도하자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문 고타마께서는 범천의 도를 잘 알아 남을 위하여 설명하시고 범천과도 서로 보고 오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들었습니다. 원하건대 사문 고타마께서는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시어 범천의 길을 설명하여 열어 보이시고 널리 펴주십시오. 나는 이제 그대에게 물으리니 그대의 뜻대로 대답하여라. 바세타여, 저 마나사카타국은 여기서 가까운가 먼가? 가깝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하자 다른 사람이 그 나라의 길을 그에게 물었을 때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가 그 길에 대해 대답할 때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더라도 모르는 것이 있을지 모르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범천의 길을 묻는다면 나는 모르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저 범천의 길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그대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라. 예, 듣기를 원합니다. 만일 열의 은공 등정각이 시포를 갖추어 세상에 나타나면 현재 드러나 보이는 현법에서 제4선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즐길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부지런히 정진하고 전념하여 잊지 않으며 혼자 고요히 머무는 것을 즐기며 방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즉 자제의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담담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두루 채우고 다른 방향에도 그렇게 한다. 그 마음은 널리 퍼져 끝이 없고 한결같고 한량없으니 원한도 없어지고 해침도 없어진다. 그는 이러한 마음으로 논일면서 스스로 즐긴다. 바세타여, 범천에게는 질투, 성냄, 원한의 마음과 가족과 생업이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자비를 행하는 비구에게는 질투, 성냄, 원한의 마음과 가족과 생업이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범천에게도 질투, 성냄, 원한의 마음과 가족과 생업이 없고 자비를 행하는 비구 역시 그러하다.
범천과 비구는 질투, 성냄, 원한의 마음과 가족과 생업이 없는 것이 같고 해탈하는 것이 같다. 그러므로 범천과 비구는 한 가지로 같다. 바세타여, 범천은 자제를 얻었는가? 자제를 얻었습니다. 자비를 행하는 비구는 자제를 얻었는가? 자제를 얻었습니다. 범천도 자제를 얻었고 자비를 행하는 비구도 자제를 얻었다. 범천이 자제를 얻은 것과 비구가 자제를 얻은 것은 가는 곳이 같고 해탈하는 것이 같다. 그러므로 범천과 비구는 한 가지로 같다. 마땅히 알라. 자비를 행하는 비구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 화살이 날아가는 것과 같이 빠른 시간에 범천에 태어난다. 부처님께서 이 법을 말씀하실 때 바세타와 바라도아자는 곧 그 자리에서 번뇌를 완전히 여의고 모든 법 가운데서 법의 눈을 얻었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4. 수바경 중화엄경 제38권 152경 부처님께서 수바 마나바에게 올바른 수행법에 대해 말씀하심. 부처님께서 라자가성 칼란다카 대나무 동산에 계실 때 라자가의 어느 거사의 집에 머물던 토데아의 아들 수바 마나바는 거사에게 물었다. 사문이나 범지의 높은 경지에 있는 자이며 대중의 스승으로서 대중을 거느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내가 때때로 가서 뵙고 받들어 공경할 만하여 받들어 공경할 때에 마음의 기쁨을 얻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문 고타마는 샤카족의 왕자로서 왕위를 버리고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지극한 믿음으로 집을 떠나 도를 배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가서 뵙고 받들어 공경할 만하며 그를 받들어 공경할 때에 마음의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사문 고타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가서 뵙고자 합니다. 사문 고타마께서는 이 라자가성 칼란다카 대나무 동산에 계십니다. 지금 가면 만나뵐 수 있을 것입니다. 수바는 칼란다카 대나무 동산으로 가서 멀리서 세존께서 숲 사이에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은 단정하고 아름다워 별들 가운데의 달과 같았고 밝고 환하게 빛나기는 금상과 같았다. 상우를 두루갖추어 위시는 돋보였고 모든 감각기관은 고요하고 걸림이 없으며 잘 다스려진 마음은 편안하고 고요하였다. 그는 곧 부처님께 가서 문안드리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 말씀드렸다. 고타마시여, 들어주신다면 감히 여쭐 것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물어보아라. 고타마시여, 만일 집에 있으면 좋은 이해를 얻어 법다운 법을 알고 큰 공덕이 있지만 집을 떠나 도를 배우면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 일은 일정하지 않다. 마나바야, 자세히 듣고 잘 기억하여라. 나는 그대를 위하여 자세히 분별하여 설명하겠다. 마나바야, 집에 있거나 집을 떠나 도를 배우거나 삿대행을 하면 좋은 이해를 얻지 못하여 법다운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칭찬하지 않는다. 집에 있거나 집을 떠나 도를 배우거나 바른 행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이해를 얻어 법다운 법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를 칭찬한다. 나는 이와 같이 두 법을 말하며 이와 같이 분별하고 이와 같이 드러내 보인다. 만일 어떤 사문이나 범지가 정진력이 있고 견고하여 깊이 들어가 한결같이 힘쓰면 이것을 진실하다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망하다 말한다. 만일 집에 있는 사람이 큰 재환과 큰 다툼이 있으며 큰 원망과 미움이 있어서 삿대행을 하면 큰 가보를 받지 못하고 큰 공덕도 없으나 반대로 바른 행을 하면 큰 가보를 받고 큰 공덕을 얻는다. 마치 농사에 큰 재환과 큰 다툼이 있으며 큰 원망과 미움이 있어서 삿대행을 하면 큰 결과를 얻지 못하고 큰 공덕이 없으나 반대로 바른 행을 하면 큰 결과를 받고 큰 공덕이 있는 것과 같다.
집에 있는 자 또한 이와 같다. 집을 떠나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작은 제한과 작은 다툼이 있고 작은 원망과 미움이 있어서 삿된 행을 하면 큰 과보를 받지 못하고 큰 공덕이 없으나 반대로 바른 행을 하면 큰 과보를 받고 큰 공덕을 얻는다. 마치 살림살이에 작은 제한과 다툼이 있거나 원망과 미움이 있어서 삿된 행을 하면 큰 결과를 얻지 못하고 큰 공덕이 없으나 반대로 바른 행을 하면 큰 결과를 얻고 큰 공덕이 있는 것과 같다. 집을 떠나 도를 배우는 자 또한 이와 같다. 나는 이와 같이 두 법을 말하며 이와 같이 분별하고 이와 같이 드러내 보인다. 만일 어떤 사문이나 범지가 정직력이 있고 견고하여 깊이 들어가 한결같이 힘쓰면 이것을 진실하다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망하다 말한다. 수바가 말씀드렸다. 고타마시여, 저 모든 범지들은 5가지 법을 가르쳐서 큰 가보가 있고 큰 공덕이 있으며 복을 짓고 선을 얻습니다. 만일 모든 범지들이 5가지 법을 가르쳐서 큰 가보가 있고 큰 공덕이 있으며 복을 짓고 선을 얻는다면 그대는 이 대중들에게 지금 설명할 수 있겠는가? 고타마시여, 그렇게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대중들 사이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고타마시여, 범지는 진제법, 송습, 열행, 고행, 범행을 가르쳐서 큰 가보가 있고 큰 공덕이 있으며 복을 짓고 선을 얻습니다. 마나바야, 만일 5가지 법을 가르쳐서 큰 가보가 있고 큰 공덕이 있으며 복을 짓고 선을 얻는다면 모든 범지나 그의 스승이나 그의 할아버지의 스승이나 7대의 부모에 이르기까지 한 범지나 수명이 다하여 목숨을 마칠 때까지 경서를 외워 널리 펴며 경전을 모두 외워 익히고 배운 옛날에 아타카, 바마카, 바마데바, 베사미타, 야마타기, 앙기라사, 바세타, 카샤파, 바라드와자, 바구범지와 지금의 모든 범지들 또한 나는 이 5가지 법으로 현법에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명한 뒤에 과보를 가르친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고타마시여. 다만 모든 범지들은 믿음으로써 받아지닐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 모든 범지들은 믿음을 일으키는 근본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고타마시여, 진실로 근본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범지들은 그 말을 들은 뒤에 받아지닐 뿐입니다. 마치 장님들이 서로 붙들고 가는데 앞뒤 가운데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대가 말하는 모든 범지들도 그와 같다. 마나바야, 아까는 믿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들었다고 하는구나. 이에 수바는 부처님께 성을 내고 미워하고 불쾌해하면서 부처님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며 헐뜯으며 명예를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바르고 청정한 가문의 포카라사티 범지가 만일 어떤 사문이나 범지가 나는 세간을 벗어나는 법에 대하여 지견이 있어서 현재에서 나는 그것을 얻은 자이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말을 듣고는 크게 웃으며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허망하여 진실이 아니고 법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스스로 세간을 벗어나는 법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세간을 벗어나는 법에 대하여 지견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수바의 마음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마나바야, 포카라사티 범지는 청정한 가문에 태어났지만 그는 모든 사문이나 범지들이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난 뒤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고타마시여, 포카라사티 범지에게는 뿌니카라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이 생각하는 것도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문이나 범지들이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이 검은색, 흰색, 좋아하는 색, 싫어하는 색, 긴 색, 짧은 색, 가까운 색, 먼 색, 거친 색, 미세한 색 등 나는 처음부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기에 색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진실이라 하겠는가?
아닙니다, 고타마시여. 마나바야, 포카라사티 범지는 청정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가 한 말은 마치 장님으로 태어나 눈이 없는 사람과 같지 않은가. 장님과 같습니다, 고타마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나바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옛날에 창키 범지, 자누소니 범지, 포카라사티 범지, 그대의 아버지 토데야와 같은 범지들이 수명이 다하여 목숨을 마칠 때까지 경서를 외워 널리 펴며 경전을 외워 익혔다면 그들이 한 말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참인가 거짓인가, 높은가 낮은가. 제 생각에는 그들이 한 말은 옳아서 그릇되지 않고 참되어서 거짓이 아니며 높아서 낮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나바야, 포카라사티 범지는 청정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가 한 말은 옳지 않아서 거짓이니 옳음이 없다고 하지 않겠는가? 옳지 않아서 참되지 않으니 참됨이 없다고 하지 않겠는가? 옳지 않아서 낮으니 높음이 없다고 하지 않겠는가? 진실로 그러합니다, 고타마시여. 성냄, 몸이 있다는 견해, 계율에 대한 집착, 의심의 5가지 법이 있어 장애가 되고 장님으로 만들어 눈이 없게 하며 지혜를 멸하며 번뇌에 시달리고 열반을 얻지 못하게 하며 이 5가지 법에 걸리고 덮이고 묶인 채 그가 자기의 이치를 관찰하고 남의 이치를 관찰하고 자기와 남의 이치를 함께 관찰하고 또 모든 사문이나 범지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면 끝내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다. 탐욕에 물들고 탐욕에 더럽혀졌으며 탐욕에 부딪히고 탐욕에 의지하고 있으며 탐욕에 집착하고 탐욕 속에 들어가 재환을 보지 못하며 벗어나는 길을 모른 채 탐욕을 부리는 포카라사티도 그와 같다. 마나바야, 눈은 빛깔을, 귀는 소리를, 코는 냄새를, 혀는 맛을, 몸은 촉감을 아는 오욕의 즐거움으로 인해 즐거움과 기쁨이 생하며 중생은 이러한 오욕의 즐거움으로 인해 물질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과 탐욕과 상응하여 즐기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것은 허물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고타마시여. 마나바야, 초목을 의지해서 불을 붙이는 것과 초목이 없이 불을 붙이는 것 가운데 어느 불꽃이 더 높고 더 묘하며 더 훌륭하겠는가? 고타마시여, 초목이 없이 불을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의종만이 가능케 할 뿐이니 만일 초목 없이도 불을 붙일 수 있다면 그 불꽃이 가장 높고 가장 묘하며 가장 훌륭할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다. 초목을 의지해서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이 중생이 기쁨과 즐거움을 내는 것은 탐욕과 악하고 선하지 않은 법을 의지하기에 즐거움을 버리고 고요히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초목이 없이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이 중생이 버리는 즐거움을 내는 것은 탐욕을 버리고 모든 선한 법을 따름으로써 즐거움을 버리고 고요히 쉼을 얻는 것이다. 어떤 범지가 죄를 베풀고 보시를 행할 때 동방에서 한 크샤트리아 동자가 와서 나는 이 가운데서 가장 좋은 자리와 가장 좋은 손 씻을 물과 가장 좋은 음식을 얻으리라고 말한다. 혹은 남방에서 어떤 범지 동자가 와서 나는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얻으리라고 말한다. 혹은 서방에서 어떤 거사동자가 와서 나는 풍요한 음식을 얻으리라고 말한다. 혹은 북방에서 어떤 공사동자가 와서 나는 풍족한 음식을 얻으리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을 때 곧 원한을 내어 미움을 품는다. 마나바야, 그 범지들은 이러한 보시를 행할 때 어떠한 가보가 있다고 가르치는가? 고타마시여, 범지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를 행해야 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를 행했을 때 곧 큰 복을 얻음을 알아야 합니다. 범지는 이러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지 않았기에 남으로 하여금 원한을 내어 미움을 품게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지는 6째 법을 가르쳐야 큰 가보와 큰 공덕이 있으며 복을 짓고 선을 얻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고타마시여. 만일 어떤 범지가 5가지 법을 가르쳐서 큰 가보와 큰 공덕이 있으며 복을 짓고 선을 얻는다면
그대는 이 법이 집과 집을 떠나 도를 배우는 것 중 어느 곳에 있다고 보는가? 저는 이 법은 집을 떠나 도를 배우는 데 있고 집에 있는 것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사람은 일이 많아서 할 것과 원한매증과 미움과 다툼이 많아서 그는 보시를 할 수 없고 외어 익힐 수 없으며 고행과 범행을 행할 수 없고 참된 진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나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일도 적어서 할 것과 원한매증과 미움과 다툼이 적어서 그는 보시를 할 수 있고 외워서 익힐 수 있으며 고행과 범행을 행할 수 있어 그는 범행을 행하는 법과 참된 진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많아봐야 만일 어떤 범지가 5가지 법을 가르쳐서 큰 과보와 큰 공덕이 있으며 복을 짓고 선을 얻는다면 나는 이것을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마음의 매증과 원망과 성냄과 다툼이 없으면 마음을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비구가 참된 진리를 수호하면 그는 참된 진리를 수호함으로써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다. 만일 보시, 외어 익힘, 고행, 범행을 행함으로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선과 선은 서로 잘 맞으므로 나는 이것을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마음의 매짐, 원망, 성냄, 다툼이 없고 지극히 넓고 크며 한량없이 잘 닦아 그의 마음은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담담함과 함께하여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사방과 서북, 서남, 동북, 동남의 사유와 상하의 일체세간을 두루 채우고 논인다. 마치 어떤 사람이 소라고등을 잘 부는데 만일 아직 듣지 못한 곳이 있으면 그는 밤중에 높은 산에 올라가 힘껏 그것을 불어 미묘한 소리를 내어 사방을 두루 채우는 것과 같다. 많아봐야 어떤 이는 천신과 범천이 되어서 천상과 범천에 태어나기를 구하기 때문에 탐욕과 상응하는 마음을 일으켜 나로 하여금 천신과 범천이 되어서 천상과 범천에 태어나게 하소서 하고 또 어떤 이는 매짐, 원망, 성냄, 다툼도 없어 지극히 넓고 크며 한량없이 잘 닦아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을 깨달아서 두루 채우고 논일면서 나로 하여금 천신과 범천이 되어서 천상과 범천에 태어나게 하소서라고 한다면 그대는 그들 중 누가 천신과 범천이 되어서 천상과 범천에 태어나리라고 보는가? 고타마시여, 저는 매짐, 원망, 성냄, 다툼도 없어 지극히 넓고 크며 한량없이 잘 닦아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을 깨달아서 두루 채우고 논일면 저는 그가 반드시 천신이 되어서 천상과 범천에 태어나리라고 봅니다. 많아봐야 날라카라 마을은 이 대중들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가? 멀지 않습니다. 그대가 이 대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 저 날라카라 마을에 갔다가 곧 돌아와 드나든 길을 알려주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하겠는가? 대답합니다. 고타마시여. 많아봐야 그 사람이 날라카라 마을에 갔다가 돌아온 뒤에 그에게 그 길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머뭇거리면서 대답하지 못하는 수는 있어도 열의 무소착 등정각에게 범천에 이르는 길을 묻는다면 잠시라도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수바 마나바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사문 고타마께서는 헷갈림 없이 하늘을 살피는 이 일을 구족하셨습니다. 범천에 이르는 길을 물으면 곧바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기의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세존께서는 저를 받아들여 청신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몸이 다하고 목숨을 마칠 때까지 기의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수바 마나바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5. 디가나카경 자바함경 제34권 969경 부처님과 외도인 디가나카 장자의 대화로 올바른 일체의 견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가한 디가나카 장자는 나자가하성의 칼란다카 대나무 동산으로 부처님께 찾아와 문안드린 뒤 물러나 한쪽에 앉아 말씀드렸다. 고타마시여, 저는 일체의 견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일체의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 견해도 인정하지 않는가? 지금 말한 일체의 견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견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본다면 그 견해는 이미 끊기고 버려지고 떠나서 다른 견해는 이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생기지 않는다. 부를 숭배하는 자여, 많은 사람들도 그대의 견해와 같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한다. 만일 모든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그러한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 세상에서도 극히 드물 것이다. 그들은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 나는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견해에 의지한다. 만일 일체를 인정한다고 말한다면 그 견해는 탐욕, 질투, 어리석음과 함께 생기는 것이요. 탐하고 질투하거나 어리석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얽매여 있어 얽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은 번뇌이기 때문에 청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즐거움에 집착하는 것이며 번뇌에 오염되는 것이다. 만일 나는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견해는 탐욕, 질투, 어리석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것은 청정하여 번뇌가 아니며 얽매임에서 벗어나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즐기지 않아 취하지도 않으니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일 나는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 인정하는 것에는 탐욕이 있어 집착이 일어난다. 만일 그런 견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는 탐욕이 없어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이 들어하는 거룩한 제자는 내가 만일 어느 하나의 견해를 인정한다면 곧 다른 두 가지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나무람과 힐난을 받고 그들은 나무라고 힐난하기 때문에 해친다라고 배운 대로 말한다. 그는 나무람과 힐난과 해침을 받기 때문에 곧 그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는 일으키지 않는다. 이리하여 견해를 끊고 버리고 떠나서 다른 견해는 이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생기지 않는다. 성인의 제자는 이 육체에 가진 네 가지 요소는 무상한 것, 생하고 멸하는 것, 탐욕을 떠나야 할 것, 멸하여 없어질 것, 버려야 할 것이라고 관하여 머무르면 그는 몸에 대한 욕심과 생각, 애착, 물듦, 집착이 영원히 멸하여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세 가지 느낌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짓게 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변한 것인가? 이 세 가지 느낌은 부딪힘이 원인이고 부딪힘이 짓게 하며 부딪힘에서 생기고 부딪힘이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부딪힘이 짓게 하면 느낌이 짓게 하고 부딪힘이 멸하면 느낌도 멸하며 지극히 고요하고 맑고 시원하며 번뇌가 영원히 다한다. 그는 이 세 가지 느낌에 대하여 그 느낌의 짓기, 멸함, 맛, 근심, 벗어남을 참답게 알고 그것을 참답게 안 뒤에는 곧 그 느낌은 무상한 것이고 생하고 멸하는 것이며 탐욕을 떠나야 할 것이고 멸하여 없어질 것이며 버려야 할 것이라고 관한다. 그리하여 그는 몸의 한계와 감각에 대하여 참답게 알고 목숨의 한계와 감각에 대하여 참답게 알아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모든 느낌이 영원히 멸하여 남음이 없다. 그때 그는 즐거움을 느낄 때에도 몸은 허물어지고 괴로움을 느낄 때에도 몸은 허물어지며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음을 느낄 때에도 몸은 허물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즉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도 얽매이지 않아 얽매임에서 벗어난다. 어떤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는 이것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안다. 그때 구족계를 받은 지 반달이 지난 사리부타 존자는 부처님 뒤에 서서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다가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법에 대하여 탐욕을 끊고 떠나고 없애고 버리는 일을 칭찬하심을 생각하고 곧 그 여러 가지 법에 대하여 무상한 것, 생하고 멸하는 것, 탐욕을 떠나야 할 것, 멸하여 없어질 것, 버려야 할 것이라고 관하여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디가나카 장자 또한 번뇌가 다하여 법의 눈이 청정하게 되어 법을 보아 법을 얻고 법을 깨달아 법에 들어가 모든 의욕을 끊되
남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바른 법과 율에 들어가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단정히 하고 예배하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단정히 하고 예배하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바른 법과 율 안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부처님 법 안에서 여러 가지 범행을 닦기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바른 법과 율 안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되었느니라. 그는 곧 설례비구가 되어서 선남자로서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바른 믿음으로 집을 떠나 도를 배우는 까닭을 생각하고 마음의 해탈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사리부타 존자와 디가나카 존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 16 비구경 자바안경 제2권 36경 부처님과 16명의 비구의 대화로 올바른 깨달음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투라국의 발타라강 곁에 있는 일산 모양의 암나나무 동산에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자기와 바르게 관찰함과 법을 피난처로 삼고 자기와 바르게 관찰함과 법을 의지에 머무르며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거나 다른 것을 의지에 머무르지 마라. 무엇이 원인이 되어 걱정, 슬픔, 번민, 고통이 생기는가? 어떻게 이 넷이 있으며 또 어떻게 아직 생기지 않은 걱정, 슬픔, 번민, 고통이 생기고 이미 생긴 걱정, 슬픔, 번민, 고통은 더욱 자라고 커진다고 스스로 관찰하는가? 색이 있어 생, 느낌, 생각, 결함, 식별을 원인으로 하고 그것들에 얽매이기 때문에 아직 생기지 않은 걱정, 슬픔, 번민, 고통이 생기고 이미 생긴 것들은 더욱 자라고 커진다고 관찰하여라. 영원하여 변하거나 바뀌지 않고 늘 머무르는 것이 있더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훌륭하구나 비구들이여. 생, 느낌, 생각, 결함, 식별은 덧없는 것이다. 만일 선남자가 색은 덧없는 것으로 변하고 바뀌는 것인 줄을 알면 그는 욕심을 떠나고 욕심을 멸해 모든 번뇌가 없어질 것이다. 모든 색은 본래부터 덧없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인 줄을 알면 색을 연하여 걱정, 슬픔, 번민, 고통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끊으면 집착할 것이 없게 된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안온한 즐거움에 머무르고 안온한 즐거움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을 열반이라 하니 느낌, 생각, 결함, 식별도 또한 그와 같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16비구는 모든 번뇌가 생기지 않아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그리고 모든 비구들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 16 비구경 자바안경 제2권 36경 부처님과 16명의 비구의 대화로 올바른 깨달음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투라국의 발타라강 곁에 있는 일산 모양의 암나나무 동산에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자기와 바르게 관찰함과 법을 피난처로 삼고 자기와 바르게 관찰함과 법을 의지에 머무르며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거나 다른 것을 의지에 머무르지 마라. 무엇이 원인이 되어 걱정, 슬픔, 번민, 고통이 생기는가? 어떻게 이 넷이 있으며 또 어떻게 아직 생기지 않은 걱정, 슬픔, 번민, 고통이 생기고 이미 생긴 걱정, 슬픔, 번민, 고통은 더욱 자라고 커진다고 스스로 관찰하는가? 색이 있어 생, 느낌, 생각, 결함, 식별을 원인으로 하고 그것들에 얽매이기 때문에 아직 생기지 않은 걱정, 슬픔, 번민, 고통이 생기고 이미 생긴 것들은 더욱 자라고 커진다고 관찰하여라. 영원하여 변하거나 바뀌지 않고 늘 머무르는 것이 있더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훌륭하구나 비구들이여. 생, 느낌, 생각, 결함, 식별은 덧없는 것이다. 만일 선남자가 색은 덧없는 것으로 변하고 바뀌는 것인 줄을 알면 그는 욕심을 떠나고 욕심을 멸해 모든 번뇌가 없어질 것이다. 모든 색은 본래부터 덧없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인 줄을 알면 색을 연하여 걱정, 슬픔, 번민, 고통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끊으면 집착할 것이 없게 된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안온한 즐거움에 머무르고 안온한 즐거움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을 열반이라 하니 느낌, 생각, 결함, 식별도 또한 그와 같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16비구는 모든 번뇌가 생기지 않아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그리고 모든 비구들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